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끼리끼리의 친밀함은 어쩌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를 보존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욕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 가면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받지 못한 성도들의 사랑을 여기서는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환대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갔을 때 누군가가 반겨주고 맞아주고 기뻐하고 또 나도 또한 누군가를 반겨주고 기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가족부나 환영팀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모아다가 친절하게 인사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스튜디오스 출신을 모셔다가 어떻게 인사하고 사람을 대하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면, 그렇게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인사를 잘하면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환대를 느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인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 삶의 전체가 단지 그 한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순간만으로 환대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굉장히 친절해지고 굉장히 온화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안아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끼리끼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른들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우리 청년들 안에도 여전히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들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또 아이들, 초등학생들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른들이 잘못 보여줘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끼리끼리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죄성 있는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 트림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배려심이 부족해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다른 사람을 잘 반겨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시편 100편 3절을 읽었고 우리 찬양도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고백하고 규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반, 삶의 기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사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위엄받은 영광스러운 청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나온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수직적 연결고리가 단절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의 근원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정체성의 건망증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영적 불안과 결핍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이 내면의 깊은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이 정체성의 이 혼동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 수직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수평적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필사적으로 내 정체성이 뭔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내 정체성을 저기서 찾으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며 저 사람이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이 왜 나를 용납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그게 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수직적 관계가 깨지니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고, 나 괜찮지 않아? 나 잘났지 않아? 우리 손자가 그래요. 나 어때? 나 잘했지? 나 괜찮지? 나 멋있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매달려서 그거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회적 평판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회적 평판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그 평판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평판을 더 얻으려고, 인정도 받고 싶어서 높은 타이틀을 가지면 될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공적인 조건이 나를 높여줄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울타리를 통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끼리끼리 문화 만들게 하는 근원인 것이죠. 이 사람들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저들이 나를 칭찬해줘, 저들이 나를 받아줘, 용납해줘, 내 말을 들어줘,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끼리끼리의 친밀함은 어쩌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를 보존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목을 성령 공동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좀 더 직관적으로 정체성이 좋겠다 싶어서,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체성이 이끄는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 욕구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선창의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이 수평적 관계성, 수평적 정체성, 사람에게서 찾는 정체성을 가진 삶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그때는 단순히 시간적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능으로 작동하는 세상의 삶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그 뒤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나 손으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하는 노력과 인위적인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를 상실하자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과 혈통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조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조건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행한 이 인위적인 표식인 할례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두 갈래로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소외된 자와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그렇게 나누며 세상을 나누며 그들은 나는 여기에 속하였으니 참 좋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정체성의 메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에 나타나는 조건과 인간의 손으로 기획한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기독권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고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구분해 놓은 그들이 구분해 놓은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며 다가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전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인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정체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평적 욕구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평적 욕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신 학교를 찾고, 이 사람은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은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출신 학교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된다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고작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물론 인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정체성, 거기에 매여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입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끼리끼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수평적 욕구들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의 이유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세운 정체성을 뛰어넘어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가져오신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하는 비교로 만든 정체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약 1.5m 높이의 돌 성벽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충 타협시켜서 그냥 니들끼리 서로 양보하면서 잘 살아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다른 사람과 양보하고 그냥 좀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를 완전히 녹아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적당히 묶어서 잘 지내는 게 좋아, 서로 양보해, 서로 이해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한 새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경계를 허물어 가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을 밖으로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소외된 자를 품으심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성벽을 쌓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려갈 때 그들을 꾸짖으며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용납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막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의 경계를 부수고 들어가 한 여인에게 친히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대의 종교적 가장 큰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 부정한 경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이 감히 허물 수 없던 가장 높고 견고한 그 죄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계를 허물며 끝없이 밀려나는 자들을 찾아가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이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남들을 좀 더 사랑하자라고 말한 그 흔적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참된 화평과 깨어진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는, 해결하는 열쇠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소그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환대 세미나를 열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들 우리 내면에 이 수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신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나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성벽 뒤로 숨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영접하셨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에 엎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외받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수직적 안식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수평적 관계의 가치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에 매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향해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 번째로 함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노력으로 막 되려고 하는 거야, 좋은 성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좀 허물어져야 돼요. 내 거 다 가지고, 내 생각 다 가지고, 내 정체성, 내가 가졌던 세상의 정체성, 수평적 정체성 다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적 수평적 정체성이 더 나를 지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것을 허물어야 돼요. 내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모든 관계를 내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교만도 허물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조정하고 싶고, 내가 대장 되고 싶고, 언제나 내가 통치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계속 왕 되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목장이나 사역하는 곳에서나 우리끼리 완벽하고 재미있어, 야 너무 잘 어울려, 우리는 너무너무 완벽한 팀이야.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목장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하는 팀들만 마음이 잘 맞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교회 학교 부서끼리 절대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력해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부서끼리 왜 경쟁해요? 유년부와 소년부가 왜 경쟁해요?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도와야 되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도와가며 서로 힘을 얻어서 서로 잘 되는 거 서로 공급받고 도와주며 협력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목장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만, 야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마, 우리 목장만 최고야, 우리끼리만 지낼 거야.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 여전도에 똘똘 뭉쳤으니까 다른 사람 절대로 올려보내지 마. 요즘 연말만 되면 이게 참 문제인데, 나이 올려보내지 마, 안 받을래, 받아, 아니야. 왜 이걸로 싸워요? 왜 이걸로?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누구든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지, 우리끼리 완벽하니까 들어오지 마, 이게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냐고요? 우리끼리 완벽해, 천만에 그건 완벽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끼리 완벽하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보호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이에 일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드리는 의도적인 느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아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제 나오게 될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의도적인 느슨함. 우리의 관계의 고리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사람만이 아니라 풀어놓아서 누구든지 꼭 이 그룹만이 아니라 풀어놓아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이 관계만이 아니라 풀어놓아서 누구든지 함께, 누구든지 같이, 누구든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의 고리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풀고 여백을 남겨둘 때 비로소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완벽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제가 몇 주 있다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완벽과 최선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완벽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이죠. 여러분, 의도적인 느슨함은 질서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의도적인 느슨함을 가지는 삶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여유, 내가 그동안 어려운 관계였던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의도적인 느슨함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요, 빈 의자를 하나 두는 거 하잖아요. 요즘엔 제가 잘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목장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군가가 새로 들어올 사람의 의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자가 없이 모두 다 똘똘 딱 돌아앉아서 우리끼리 딱 돌아앉으면 여기 보이는 우리끼리가 최고야. 우리끼리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야, 저 사람들 나를 다 이해해. 이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절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빈자리를 만들어서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어, 환대할 수 있어.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게 의도적 느슨함의 자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라는 단어는요, 필록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필로스하고 세니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필로스는 사랑한다, 필로스 사랑한다. 제니아는 이방인,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환대예요. 좋은 사람을 잘해주는 게, 내가 아는 사람을 잘해주는 게 환대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 완전히 이방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 내가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내가 받아들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환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환대예요. 환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태가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을 내 삶에 들여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 평안과 일정이 깨어지는 불편함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연합과 친밀함, 그 안전한 울타리, 우리를 위해 그것 떠나오셨다.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도 자기 통제권으로, 자기 권위로 모든 걸 다 주장하지 않으셨다. 느슨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체하시고 모든 채찍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표본, 우리의 샘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환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풀어놓으시니까, 다 내어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니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완벽하게 기획하고 경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이라면 목사 필요 없어요. 우리 기업에 아주 탁월하신, 그걸 뭐라 그러죠? CEO를 모셔다가 여기 대표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철저하게 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숫자 3,000명씩 만들어 갈 거고 재정도 막 늘려주실 거고 뭐 모든 걸 다 하실 겁니다. 기업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취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품으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틈 사이로 시멘트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단단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뭉쳐놓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돌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여 누리려던 교만과 자기 보존의 성벽을 우리는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낯선 영혼들이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의도적인 느슨함의 틈새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환대하는 참된 성령 공동체, 아름다운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창교회가 이런 성령 공동체, 또 여러분 모두가 정체성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평적 관계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창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정체성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더 큰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